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의 책으로는요, 신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인생을 성공을 이끄는 지혜 7번째로 자기를 성숙시켜라 라는 시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면요, 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누구나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의 성장은 전적으로 부모님이나 이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선생님, 사회, 또 누구와 함께 있고 만나냐 에 따라서 정말 이 환경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신체, 정신적 발달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외적 요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동적인 이 노력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또 삶의 질이 달라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요, 만약에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고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시 주 안에서 꾸준히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바라보고 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게 정말 귀한 건데, 정말 주님을 따라갈수록 우리가 성장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장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요, 구원받는 거 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아는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을지라도 믿기 전과 이게 아무 변화도 없고 동일하다면요, 정말 내가 예수를 진짜 만난 건가 아닌가를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성경은요,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장,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건요,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편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꾸고 목표를 세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뭐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건가? 이걸 바라보고 묵상할 때 그 삶이 걸음걸이가 한 걸음 나아갈 때 삶은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더 기름지게 복되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개발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개발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서는 영적인 개발, 삶의 개발, 은혜의 개발이 우리 안에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게 첫 번째 이겁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야 됩니다. 속사람을요. 예. 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 선고를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 이 영에 속한 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기름지게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속사람을 이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속사람은 영의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모든 문제가 우리가 언제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이 떨어질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나가죠. 우리의 감정이 나가죠. 우리의 생각으로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해요? 더 꼬이고 아파하고 후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데서 모든 문제가 출발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매사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또 문제에서 그냥 한숨만 푹푹 내는 이런 삶에 얼마든지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그 현장에서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예,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이 술이 깨친 해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술은 여러 가지 질병을 걸리게 할 뿐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판단력과 자제력과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술에 마신 사람의 특징 보면 막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술 취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쉽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을 마시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보다는 허망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요, 이 술 때문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노아는 술에 취해 어떻게 되죠? 벌거벗어요. 이걸 아들 함이 봅니다. 그걸 말아버리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함이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술에 취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두 딸과 동침을 해버려요. 그렇죠? 이 본문 보면 이게 사도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타락의 원인 중에 뭐였냐면 그게 술이라는 걸 얘기해요. 술로 인해 많은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본문은 술,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세상의 영이 흘러오는 통로가 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완전히 대치된다는 거,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술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술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어요. 같은 그리스도인데 어떤 자들은 술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엄격한 제사를 견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은요, 이 성경에서 술을 어떻게 말할까요? 자, 이사야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의 연애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 보시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늦도록 포도주에 취한 사람에게 뭐가 닥친다고요? 재앙이 닥친답니다. 재앙이요. 이런 자들은 12절 어떤 삶을 사냐면요, 잔치를 베풀고요, 여러 악기로 연주하고 포도주를 마시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술에 빠지면요, 성령 충만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술이 어떤 건가, 술의 정체성이 뭔지 잠언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시작. 재앙이 누구에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 29절 보면 뭐예요? 술은 재앙을 부른대요. 술은 근심을 부른대요. 술은 분쟁이 온대요. 술은 원망이 옵니다. 그리고 상처가 술을 통해서 오게 되고요. 그리고 붉은 눈, 뭐예요? 충혈이 됩니다. 충혈이요. 우리 경험해 보셨나요? 네, 충혈이 와요. 그리고 30절 보면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술이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혼합술을 구하러 다닌 자. 이제 뭘까냐? 그러니까 여러분, 혼합술은요, 술이 너무 독해서 좀 희석시켜서 먹자, 마시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유혹이 오는 거. 이건 농도가 낮아서 괜찮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칵테일, 폭탄주, 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이 칵테일은 괜찮아, 뭐 이런 거 괜찮아,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할 수 있지만, 그거 아세요? 그것이 그 다음 술을 부릅니다. 예. 처음에는 술에 다른 음료, 막 이렇게 탄산도 이렇게 타서 마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괜찮아 하는데, 성경은 이 부분 뭐예요? 다른 술을 더 끌어들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게 되게 많아요. 로마서 말씀도 이걸 증거합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술 문화에 젖어 살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게 술에 취하면 마저도 덜 아프다잖아요. 그렇죠? 네, 무감각해져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 술 때문에 성적인 죄를 범하고, 우리 가끔 뉴스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술을 마셔서. 전 법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만 마시면요, 다 이게 좀 다 이게 처벌을 낮아오더라고요. 뭐 범죄 저질 때 술 마시고 해야 되나? 막 하는 것처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생각이 안 난다, 몰랐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래가지고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그 해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더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예. 특별히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이 술에서 시작했던 것을 성경은 많이 경고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또 가만히 보면요, 당연히 그리스도뿐 아니라 직분자, 리더들에도 이 술을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진지.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해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리더들이나 교회 집사님들은 술을 가까이 여기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 말해요. 왜냐하면 한 번 먹으면요, 그 다음 또 찾게 돼요, 안 찾게 돼요? 다 찾게 되죠.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먹다 보면 이제 성경이 뭐냐면 임박힌 자란 말이 나와요. 임박힌 자. 이게 뭐냐면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프로세코라는 헬라어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다, 거기에 더 전념하다, 거기에 더 열정하다, 거기에 더 빠지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에 빠지면 한 번이지만 둘, 셋 하면서 점점 뭐예요?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걸 성경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술에 빠지는 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얼마나 난 절제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여러분은 누구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생기면 분위기에 따라 술을 더 가까이 여겨요, 안 여겨요? 여기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다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넘어가잖아요. 네. 여러분,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편의점에 가보셨습니까? 가면 여러분, 되게 화려해요. 이렇게 이제 음료수 뽑을 때 이렇게 이쪽에 칸에 딱 있으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게 술로 인해 이기지 못하고 유혹이 되면 죄책감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지혜롭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지혜롭게요.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담대한 믿음 갖고요, 술잔만 받거나 짠만 하거나 아니면 사이다나 물로 마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면 또 가서 후회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건요,
술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사단은 술을 통해 죄를 전염시키고 기억하시고 술의 유혹과 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둠의 통로가 아닌 하나님의 통로가 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점점점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거룩한 산자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성도는 뭔 줄 아세요? 구별되었다. 이게 성도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았지만 구별된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근데 그런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놀랍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한마디로 진리의 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은사주의자들 보시면 분명 하나님 주신 은사가 맞아요. 근데 너무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이렇게 되면요, 성경 안 봐도 된다고,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내 성령이 나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고 들고 다니는데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거, 생각했던 거, 바라는 걸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래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여러 말씀 듣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면 듣지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뭐 생각으로 조언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생각은 생각뿐입니다. 진리는요 주의 말씀이에요. 예, 여기서 성령께서 일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은요 말씀을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삶을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이에요.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자, 에베소 4장 23, 24 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우리가 평생 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힘써야하는 영적인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인 은혜가 강건해져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요,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왜 나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은혜를 못 누리지? 평안이 뭐야? 안식이 뭐야? 그분이 주신 은혜의 감격, 기쁨이 뭐야? 이라고 하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따라가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젖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성경 그대로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저주, 재앙, 낭망, 낙심 눌려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이 예수 믿는 행복과 축복이,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는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뭐냐면 늘 배우는 자가 되십시오. 배우는 자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길 바라시고요,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이에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님들 어떨까요? 이게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겠죠. 애들 이쁘잖아요. 제가 볼 때 한두 살 때가 제일 이뻐요. 앞치기 뒤치기 요때만 움직이면 고달파져요. 그죠? 요때가 제일 편해요. 기쁘고 사랑스럽죠. 물론 커도 이쁘지만. 근데 이제 크면 이게 키우다 보니까 그냥 이제 저도 나중에는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하니까 이제 애들 요만해서 멈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어요. 왜냐면 앞치기 뒤치기 그러면 뭐 요만하니까 들고 다니기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편하잖아요. 이쁠 때, 그냥 이럴 때 돌아다니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게 20년, 30년 때 20살 먹고도 앞치기, 뒤치기만 한다고 봐요. 이거 걱정되죠.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원받은 놀란 생명을 받은 놀란 축복을 받은데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여전히 하나님 뜻을 몰라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속을 계속 썩입니다.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우리 부모님들 응원을 합니다. 물론 사랑하지만 계속 속상하면 어때요? 그죠? 호적에 파버릴까? 막 등등 막 여러 가지 생각 드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파십니까? 안 되잖아. 그렇죠? 쉽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발을 동동 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들고 또 괴로워하고 한숨 잠 못 자고 이게 그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날 향한 놀라운 에덴 동산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게 에덴 동산인 거예요. 못 누리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더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싶고 지금보다 더 낫게 발전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 생각 있어요. 하지만 더 아름답게 발전하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노력해야 되고요. 한 건 한 건 걸어가고 새롭게 하는 사람만이 매일매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업도요 제품도 품질을 업그레이드를 하려고도 많이들 노력하지 않습니까? 만약 다른 기업의 제품은 계속 발전하는데 자사 제품만 변화가 없다면 결국 사람들부터 외면당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한복 많이 입잖아요. 예뻤잖아요. 왜 안 입으세요? 왜 지금 안 입으세요? 그렇죠? 왜? 점점점 활동적이고 또 예쁘고 우리 몸에 맞게 잘 어울리는 거 이러면 선호해서 가지 않습니까? 옷도 그렇게 발전된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 주님이 날 부르심 내가 살아가는 그 가정, 시대, 환경에 있다는 이유를 보게 되면 더 아름답게 성숙해지라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부족하지만 이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도 행복생교를 어떻게 하면 더 기름지게 할 수 있을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하고 힘을 내고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된 열매가 맺는지 이런 걸 만들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왜? 속사람을 강건케 할 뿐이 아니라 배우면서 보면서요. 왜? 우리 교회는 꿈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천하산이 더 기름지게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아름다움을 더 가다듬고 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은혜의 통로가 넓어져야 우리 성도들한테 더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지 않고 내가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지혜를 받지 않고 알아서들 하세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하세요.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학원 보낼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가까운 데 가라 이렇게 보내요? 아니면 다 알아보고 분석하고 우리 아이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이 아이가 성장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 보내지 않습니까? 안 보내세요? 이렇게 침을 탁 뱉고 이쪽 한번 가자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예, 분석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맞는지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학원도 그 아이들을 그러면서 발전하게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게 효과가 그리고 영향력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가야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우리가 부딪힌 영역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역 준비로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엠보스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공급자이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그 일을 하는 게 제가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오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개발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독서예요. 독서요. 예, 독서는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 능력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간 동안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잘 담아내고 효과적으로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책을 기계적으로 읽기만 하는 것보다
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요, 깊이 생각하며 좋은 책,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동아대학교에 이 심리 상담을 가르치는 이수경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고 배우고 싶은 책을 매일 30분 이상 읽으면 그게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뭐냐면 이거예요. 성공의 길은 내 안에 있다. 성공의 길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가능성 한계를 넓히라고 조언하세요.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뭐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그렇다. 뭐 내가 하나 하고 싶은 걸 못했다. 내 상황이 그렇다. 이번 인생은 끝났다. 이런 자격지심에 빠져서 부모 탓, 환경 탓, 주변 사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말대로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 선택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딱 보면서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잖아요. 모든 걸 가능할수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예,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하나님 길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결국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막의 숫자도 강물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개발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뭐냐면 새벽형 체질을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신앙생활에도 당연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새벽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조용한 가운데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첫 시작과 하루를 기도로 맡기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새벽형 생활 방식은요, 세계를 이끌어가는 많은 CEO들의 공통점이에요. 자, 지금 세계의 커피를 이렇게 제패하고 있는데 그 커피 전문점이 어디죠? 또 방송에 나가니까 스타 땡땡. 자, 여기 이 CEO의 하워드 슐츠가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분이 원래 화장품 외판원이었대요. 예, 모르셨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성실히 자기 일에 그렇게 매진을 하셨는데 부사장 직급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새로운 꿈이 계속 펼쳐졌대요. 한 번은 그가 이탈리아에 출장을 갔는데 그 이탈리아 나라 곳곳마다 커피 전문점이 있잖아요. 그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무슨 꿈이겠냐면 미국에도 이런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꼭 이런 전문점이 이탈리아에만 있어야 되나? 하면서 만들었던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스타 땡땡입니다. 네, 스타렉스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 스타벅스는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매년 꾸준히 매출 성장세를 보면서 부동의 업계 1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 하워드 슐츠가 대표적인 새벽형 인간입니다. 매일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시간에 회사를 가서 어떻게 경영할지 미리 머릿속에 하루를 그리면서 시작한대요. 자, 미국의 정차 제조사이면서 세계적인 이 다국적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 들어보셨죠? 이 CEO 바로 이분입니다. 메리 베라요. 네. 2022년 이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영향 있는 여성 100인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 역시 새벽형 인간을 일찍 기상해서 새벽 6시면 이미 사무실에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많은 업계들 또 이렇게 CEO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이미 5시, 6시 이 안에서 다 일어나서 먼저 앞서 나가니까 그들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니까 책을 봤는데 한국에서 가장 바쁜 CEO들은요, 절대 새벽 운동을 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일하게 24시간인데 남보다 더 길게 쓰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삶의 열매가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런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자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일어나는 기상시간보다 2시간을 일찍 일어나 새벽 시간을 활용하면 우리 삶 어떻게 바뀔까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마치 30시간을 사는 것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한 달 지나면 1년이 달라지고요, 10년이 달라지고요, 평생을 지내게 되면 그 삶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요?
우린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성공적이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 아침 일찍 일어나려면 어렵지 않아요. 일찍 주무세요. 예,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TV 보고 핸드폰 보고 그렇게 보면서 어떻게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예, 근데 분명한 건요, 호르몬도 좋아지고 건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좋고요, 독서도 좋고요, 운동도 좋고요. 그렇게 하루가 달라져요. 정말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이 정말 더 아름답게 복되게 열매 맺는 이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를 또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또 뭐냐면 이거예요.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 자, 무슨 말일까요? 이 성공에 이르는 핵심적인 비결 중 하나는요, 집중, 최우선에 해야 될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석담에 우물을 파도 몇 개 파래요? 그렇죠, 하나 파셔야 됩니다. 이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것저것 여러 일 하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보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한 분야에 몰입할 때 효과적으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먼저 자신이 무엇에 소질이 있고 무엇을 할 때 기쁨을 느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 내가 기꺼이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일,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 찾아내서 이에 집중하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현대의 그 경영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피터 드러크, 그가 쓴 책이 이겁니다. 자기 경영 노트요.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집중입니다. 집중이요. 아무리 다양한 능력이 있어도요, 선택과 집중이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힘과 시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술에 소질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에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령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미술도 잘하고 요리도 하면서 여기저기 계속 기웃거리면 정작 음악에 쏟아야 할 시간은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 분야에서 탁월함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년 서울대에서 소비 트렌드라는 이 분석센터에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23년도에도 이 책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덕인 모멘텀이 나와요. 덕인 모멘텀.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뭐냐면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행동이에요.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행동. 요즘은 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막 파고 또 파서 끝까지 과몰입을 해가지고 즐기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가끔 보면 이게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쪽 부분에 정말 열심히 하고 그쪽에 파고, 심지어는 여러분 먹방 방송도 그쪽에 계속 파셔가지고 계속 잘 드셔가지고 보니까 그 이렇게 먹방 방송 잘하신 분들 보면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엄청 연구를 하더만요. 여러분 그냥 먹으면 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얼마나 세밀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먹방을 찍기 위해 카메라 각도부터 시작해서 쩝쩝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와 엄청나더만요. 그냥 쩝쩝이 아니에요. 음료수는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돌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실 때 목소리도 나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 자기 부분에 연구를 하고 또 고민하고 연구를 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그 세계 모자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 어딘지 알죠? 한국의 영암모자입니다. 영암모자. 이분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영암모자의 이 회장님 이분이거든요. 백성학 회장님. 네, 이분의 성공 비결이 인터뷰에 나오고 있는데 성공 비결 뭔지 아세요? 저는 오로지 모자에 집중했습니다. 최고의 명답이에요. 옛날에 그 코카콜라 사장이 그랬잖아요. 내 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코카콜라가 있다고. 그 말이 됩니까? 어떻게 코카콜라가 나요? 근데 뭐예요? 자신의 삶, 자신의 열정, 모든 생각이 거기 있다. 괜히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게 아니구나, 그거예요. 예. 그냥 어떻게 하면 모자를 편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모자를 통해서 기쁨을 줄까, 이것이 뭐예요?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는 겁니다. 석권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지금 관심 있는 분야가 뭐예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셔도 예배의 성공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도 내가 기도의 성공자가 되는 마음으로, 자, 삶 속에 내가 직장의 분야에 있는 일을 내가 성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것저것 했다가 아직도 혹시 이 주머니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다니십니까? 오늘 나한테 무슨 말만 해봐라, 바로 내밀고 내가 나간다. 우리 그 36912가 있잖아요. 3개월마다 흔들리고 6개월 되면 이제 나간다. 9월 달에 한마디만 해봐라. 이제 1년 되면 여기밖에 없겠느냐 하면서 늘 준비하는데 또 버티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알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도 그쪽에 전문가로서 그때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의 장점과 은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걸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주신 재능보다 부모가 원하는 걸 너무 강요해서는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느 분이 첼로에 큰 재능이 있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첼로만이 아니라 음악 자체를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음악은 취미일 뿐이야, 너는 나를 따라서 의사가 되어야 돼 하면서 아들에게 강요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은 고3 때까지 진로를 고민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손대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 의사가 되었대요. 여러분 눈빛이 달렸네. 오, 잘 됐네. 하지만 그날 훗날 그분은요, 자신의 음악을 했더라면 정말 행복했을 건데 하면서 후회하고 있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음악가보다 의사가 훨씬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성공이라 말할 수가 없겠죠. 왜요? 내가 있는 분야, 사랑이냐 행복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모는 자신이 원한 바가 아니라 그게 선한 것이라면 자녀가 진정으로 선한 바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은사와 재능이 어딘지, 아이가 어떤 걸 했을 때 열정이 가고 행복한지 이걸 찾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마음속에 깊은 곳에 소원을 깨닫고 집중할 때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지금 막 직장에서 삶에서 영향도 있지만 다시 고민하고 행복하자 이런 보면 이게 다는 아닌데 자기가 정말 기도하면서 갔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로 해서 갔느냐 다르더라고요. 만족도가 다르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집중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분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 자, 사업가가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하면요 세계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예술에 하나님이 최고의 예술가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성장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무로 비유됩니다. 나무가 성장하여 열매 맺듯이 우리도 성장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풍성하게 기름지게 복되게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성장, 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목표 한계를 두지 마세요.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고 했거든요. 자,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성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닮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수련회 오셨잖아요. 오셨게 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근데 죄송한데 저는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모를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교실에서 생활하셨던 분이고, 근데 저를 아시더라고요. 운동장에 계셨잖아요. 네, 운동에 있잖아요. 이게 저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게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설교를 쓰고 원고를 하면 이게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게 책을 갖고 살아야 돼요. 보면서 배워야 되고, 보면서 묵상해야 되고, 보면서 나가야 되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부담이 많은지 아세요? 괜히 선포해가지고 3월달부터 요한계시록 한다고 괜히 선포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체포고 저기 하는지 아세요 지금? 근데 왜 선포를 했냐면, 물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는 것도 맞고 또 우리 선포가 다 맞지는 않지만 책임감을 가지려고요. 거기에 맞게 가려고요. 준비를 하려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분명히 다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감사하면서 계속 개발시키십시오. 근데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장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앉아 있는 거. 저 가둬놓잖아요. 저는 이틀 안에 우울증 옵니다. 저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말씀을 보고 주의를 하려고 묵상하려고 하고 성을 가리키면 앉아 있어야 돼요.
사명 아니면 못합니다. 사명 아니면 이미 좀 끝났어요. 근데 이러면서 부족한 점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자꾸 무너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걸 한 발 한 발면요, 여러분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예, 우리는 여러분 완전하신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성품 닮아가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견고한 모습 닮아가야 됩니다.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권능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 닮기에 모든 면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몸면 됐다, 한계 두지 마세요. 이런 모세 보십시오. 80세에 부름 받은데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역사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왜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래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중요한 것이 인정받는 사람들에게서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술과 말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정 갈등에서 일할 때도 선하고 참되고 진실한 자세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는데 이게 선한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앞에서 성숙한 모습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잡혀가지고 화형으로 죽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그들의 말, 행동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감동을 받아요. 자,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 많은 눈물과 고통과 핍박과 조롱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 뭐예요? 행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돌로 맞아 죽는 상태에서 얼굴이 뭐 같대요? 천사 같다고 하잖아요. 천사 같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는 현장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돌로 쳐 죽인 자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 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돌 한 대 맞았습니다. 누가 던졌네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면서 막 이럴 것 같아요.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이게 나의 육체고 이게 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일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바뀝니다. 저는 죄송해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말은 안 믿어요. 왜냐면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안 바뀌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아니 막 그런 말이 들릴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말이에요. 이제 포기하세요. 저 찾아오지 마세요. 막 연락하지 마세요. 막 이런 분도 계셨어요. 찾아갑니다. 한 데까지 일단 가야죠. 근데 한마디요. 하나님이 바꾸면 돼요. 그런 자 중에 몇 분들이 여기 계세요. 바꾸더만요. 성령님은 바꾸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고 우리 자녀들 보면 가슴이 떨리고 내 문제와 일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끝난다 이렇게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예, 그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오늘 안타깝게도 이 때때로 크리스천들이 일터에서 사회로부터 비판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그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졌던 것처럼 그런 삶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딴 거 아닙니다. 성실과 책임으로 일단 버티세요. 성실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숙하게 성장시키고 선을 행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범인 사람이 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가정, 직장, 일터에서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기쁨의 말, 소망의 말, 평안의 말, 이걸 보여주면요 영향이 흘러갑니다. 말 때문에 기쁘시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화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말 때문에 분노가 수그러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 그래도 선포하십시오. 더 행복해질 거야. 선포하면 하세요. 자녀가 속썩여도 네가 내 아들이라 딸이라 너무 감사해. 저 이거 해봤거든요.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그래도 아빠가 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아빠 자녀로 태어나서 고마워. 가끔은 때로 못 사줘서 미안했더니 차 뒤로 가는 거예요. 뭐 우는 거예요. 뻥뻥 우는 거예요. 원래 속은 말은 그랬겠지만 속은 저 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축복해 주자. 뭐 힘든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끔 그런 말이에요. 아빠가 말한 대로 말 잘 들어보도록 노력할게 하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느껴요. 우리 유초등, 중고등부 가면 장난도 치지만 저 애들 꼭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요새 애들이 막 악기도 치고 있길래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막 가서 초콜릿도 주면요 콧구멍들이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점점 달라지니까요. 우리 장녀부도 좀 달라지는 게 느껴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듣고 계세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 그렇죠? 그래도 말씀하셔요. 당신이 있어줘서 감사해. 힘들어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것이 뭐냐면 좀 서운했던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빨리 풀립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가정 분위기가 달라져요. 직장, 그렇죠? 지금도 아마 하얀 봉투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도 이양하는 거 여기가 최고의 직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버틸 수 있어요. 좀 달라요. 그럼요. 그리고 동료들한테 힘내자고, 우리 잘할 수 있다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직장생활은 어깨 톡톡이에요. 했어, 잘했어, 톡톡. 어깨 퍽이 아닙니다. 어깨 톡톡. 격려의 말로, 칭찬의 말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할 거야. 더 부흥할 거야. 여기 오는 성도들마다 위로받고 치유받고 응답받을 거야.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각 팀 사역자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역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 되게 찬양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없으면 옛날에 해봤거든요. 뭐 그냥 나갑니다. 그냥 나가. 방송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없으면요 키보드 제가 듣고 와서 이렇게 한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정신 없거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거 우리 성도들이 있어주는 거. 여러분 그 성도들이 없어서 이렇게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아무도 없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혼자. 여러분도 불쌍해서 한번 와주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저도 그 제 모습 보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같이 주님 바라볼 수 있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해 또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예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옆서 한번 축복해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요 그래요. 아픔 있고 분영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빛의 역할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뭐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요. 우리가 기쁨을 주는 존재, 화해를 해주는 존재, 우리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 그런 복덩이가 돼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일터 화목해질 수 있어요. 살아가는 모든 영역 우리 때문에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복의 통로, 성숙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자,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자, 주의 은혜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지 않으면 또 무너지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계속 그 마음속에 우리 힘으로 가면 우리 한계가 있다는 걸 체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닮아가길 원해요. 사랑으로 섬기셨던 예수님 닮아가길 원해요.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걷는 또한 닮아가길 원해요. 이 모습이 따라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죠. 그래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삶 우선순위를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집중할 것 집중하면서 하나 걸어가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빛의 사명자로 부르셨잖아요. 어둡고 어눌하고 아파하는 현장, 캄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현장, 네가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이 현장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빛과 은혜와 능력 주신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또 내가 내 힘으로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 현장,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다시 일어날 거야. 주님 때문에 잘 될 거야. 주님 때문에 회복될 거야. 주님 때문에 일어날 거야. 이게 영향력입니다. 여기서 영향력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해요. 주님 닮아가도록 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세요. 속사람을 강건케 겸손히 배우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소중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잘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